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제가 단절되었고 관계가 단절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럽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은 교회 오고 싶어 추가하고요.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커피 나누고 싶은, 그래서 담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1년간 지속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색깔들이 자꾸 변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푸른색이 되어버렸고, 때로는 확딱지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붉은 색깔이 되어버렸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절망감이 들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어서 마음이 검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색깔이십니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요사이 나오는 슬로건의 하나는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나갈 때도 손과 손을 마주 못 잡고 코로나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손은 서로 꽉 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손은 특별히 성도가 잡아야 될 손이 있는데, 먼저 마음의 우리끼리의 손을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작업이 먼저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요한 사도는 수직적인 교제에 대한 말씀을 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포함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인간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다른 차원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세계 속에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도록 사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정말
행복하게 누려갔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둠이 들어오기 전에, 사단의 손길, 마귀의 손길이 깊이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한껏 행복한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즐겼던 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역시 그래야 되겠지요. 시편 73편 2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잘 풀려질 때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렇겠지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행복감이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와 나누는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이것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휩쓸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없는 건 아니지요. 푸른 마음이 안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레드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코로나 상황과 우리의 가정 여건과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빛이시죠. 우리 성도도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조금도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면은, 풍성한 교제를 누리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둠이 파고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에 어둠이 파고 들어오면은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려요. 에덴 동산에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불의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들어오고 나니까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이 꽉 들어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나누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가지 차원에서 아주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찬양팀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고 사귀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응답받아서 누리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 기도의 응답 받았습니까? 집사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응답 안 됐습니다. 물론 좋은 거죠. 귀한 겁니다. 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작업들이 일어날 때에 그게 진짜 기도라고요. 2021년도에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숙하게, 성령님을 깊숙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번에 이제 필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 필사 성공.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내가 성경 사도행전을 뗐다, 출애굽기를 뗐다, 썼다,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무엇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 한 장을 쓰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성경 필사 대회, 이번 3월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교제, 수직적인 교제. 두 번째, 우리는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도 필요하지만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가족 간의,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2021년도에 여기만 따라하면 됩니다. 진하게 사귀어 봅시다. 색깔 있는 인사입니다. 주집사님 진하게 사귀어 봅시다. 색깔 있는 인사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수평적인 교제가, 사귐이 왜 필요하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 한 가족끼리요, 만약에 소통이 없고 친밀한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문제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문제 있는 가족 되지 말고 아름다운 친밀한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는 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발하고 눈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발하고 눈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다 나오겠지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고 나누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다양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영적인 유익입니다.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몇 가지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교제 없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불가능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더라. 구역 모임에서 서로 마음에 깊숙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속에 치유가 되어지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고 희망이 생겨지게 되어지고요. 이게 교제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찾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예배 속에서는요, 섬기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신장로님 기도하셨고, 반주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방송팀 섬기고, 그리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으로 가면은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발 정리할 수도 있죠. 커피 타줄 수도 있죠. 성경 읽어줄 수도 있죠. 거기서 말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죠. 다양하게. 그래서 이 소그룹 속에서, 작은 모임 속에서 서로 그런 교제 속에 이제 또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 교회 전체 공동체 속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교회 전체를 섬기는 일꾼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소그룹 속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 속에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다양한 영적인 유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사실은 우리의 교제를, 사귐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벽이 아주 높게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 벽을, 이 마음의 벽을, 그리고 관계의 벽을 허무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교제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우리가 그 교제의 문으로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 이거 영적인 무책임입니다. 영적인 무책임. 그래서 초대교회들은요,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느냐?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욕망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지고 이기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는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구역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전도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찬양대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게는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21년도에는 3월부터는요,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나누어 들었던 전도회 보면 아시겠죠? 전도회 원래를 1단계에서는 2달에 한 번 모여서 원래를 가지려고 합니다. 1단계 때입니다. 그리고 1.5단계 이상이 되어질 때에는 줌으로라도, 화상으로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운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은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진걸 장로님 온라인 줌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예배 마치고 해드릴 건데요. 배우셔서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것은 구역 카톡방 운영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예배 생활을 독려해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좀 주의하실 것은 이 구역 단톡방에 다른 정보들은 올리지를 마세요. 그것이 어떤 정보이든지 간에 그냥 다른 동영상들도 올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좋아서 올리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친밀한 이 교제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요 구역 카톡방에는 절대로 다른 자료들을 올리지 않는다. 구역 식구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들과 서로 교제에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들만 올린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문고리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문고리 신방이 뭐야? 그러시는데요. 이미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한국교회에 보편화되어지는 코로나 시대의 특별한 비상 신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 앞에서 함께 얼굴 보고 좀 대화 나누고 형편 알아보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신방 방법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닙니다. 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만 되어지는 신방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쉬우니까는 목사님 잠시만 들어왔다 가세요. 목사님 식사는 다 하잖아요.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을 갈증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 이후에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 이 문고리 신방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어느 가정은 들어가고 어느 구역에서는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형평성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가능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갔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의 사귀는데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교제가 안 돼. 단절돼. 우리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 사귐이 단절되어지는 것은 어둠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영역 속에서도, 또 구역의 영역 속에서도, 전도회의 영역 속에서도 어둠의 영의 지배에서 탈피해서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서 그 교제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 구역, 전도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양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 다양한 나눔. 첫 번째는 물질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 경쟁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 고민거리를, 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나눔까지도 가능해야 된다. 속 이야기, 그리고 속에 있는 감정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이 안에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적인 나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사귐을 가짐에 있어서, 또 그 모임을 가짐에 있어서요, 교제에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교제 모임의 두 얼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은 아마 개개인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굉장한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사귐이,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요,
이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다가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 모임에서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제가 알고 있고, 전도의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제 모임입니다만 거기에서 상처를 입어서 낙심되어지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교제에 두 얼굴이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모습 나타났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해롭게 되어졌느냐? 18절 19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실 분쟁하고 파당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장점, 일부의 장점은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속에서 악한 사람과 또 괜찮은 사람 나누어지죠. 그러면 악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죠. 분쟁을 하고 파당을 만들 필요는 없죠. 이거는 사실은 역기능인 거죠. 소그룹의 사귐의 역기능.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구역 안에, 전도의 안에 이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없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우리의 사귐을 순기능을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왜 없습니까? 있지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요소가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교제의 순기능이 정진되어질 수 있는 거죠. 교제의 순기능을 정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통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서로 통해야 됩니다. 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의 개방성, 유연성, 수용성, 포용성이 필요하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개방성, 유연성, 수용성, 포용성. 사실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나 소중한 영역인데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요. 열려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열린 호주머니가 필요하다. 호주머니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눔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위로가 필요하고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섬김의 요소가 있을 때에 그 사귐은 순기능을 정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역기능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기능은 피해야 되는 거죠. 정진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역기능을 피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역기능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심, 적대감, 불신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됩니다. 경계심, 적대감, 불신, 이것이 있을 때에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죠. 두 번째, 다툼과 허영과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에, 허영이 있을 때에, 교만이 있을 때에 거기에는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경우를 꽤 봤습니다. 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전도해서 구역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런 대화 속에서 어떤 험담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다시 이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버렸어요. 예, 역기능을 정진시킨 거죠. 역기능을. 그 외에도 뭐 성도 간의 동거래, 또 물건 파는 것, 이것도 전도회나 또 구역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역기능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순기능을 정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발전시킬 때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그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수평적인 친밀한 교제,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내 영적인 유익이 도모되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천의 권속들 안에 하나님 가지의 교제의 풍성함이 누려지고 지체들 간에, 가족들 간에 풍성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들이 많이 도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교제의 사귐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교제의 문이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직장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평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